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김종진 선교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인도 선교사로 2000년부터 2008년, 현재는 태국에서 2008년부터 사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사와디캅. 사와디캅. 예, 반갑습니다. 저는 30살 되었을 때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안수받는 그 해에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 땅으로 떠나는데, 제가 인도 갈 때 처음 비행기를 타봤어요. 제가 40살에 첫 비행기를 탄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도를 갔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영어도 못하고 인도어도 못하고. 한국에서는 한국말 하나만 갖고도 살 수 있었지만은 인도 가니까 영어를 해야 되고 인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태로 갔죠. 제가 이제 제 아내와 둘이서 인도 땅 어디에서 선교를 할까 하고 한 달을 정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도착지가 캘커타였고요. 캘커타, 그 다음에 겐지스강 있는 바라나시, 그 다음에 뭄바이, 아잔타 엘로라, 아우랑가바드, 푸네, 고아, 벵갈로르, 마이소르, 첸나이, 그리고 다시 캘커타로 와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한 달 일정을 다니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둘 다 영어도 못하고 인도어도 못하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이 기차역에 가서 표를 살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From here to 바라나시, today, tonight, two person, 오케이? 하니까 그분이 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렇게밖에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한 달 정탐한 후에 캘커타로 선교지를 정하고 갔는데, 이제 선교지에서 언어를 배우고 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한 8년을 지냈습니다. 8년을 지내고 나서 정말 사역을 재밌게 할 때쯤 저와 제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태국으로 옮기잖아요. 여러분, 태국으로 딱 옮기니까 말이 완전히 다르죠. 문화가 다르고요. 정서가 다르고요. 인도에서는 현지인들과 늘 부딪히며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도 되고요. 삿대질을 해도 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하고 삿대질도 하면 되는데, 태국의 문화에는 그게 안 돼요. 태국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은 우리 전도사님이든 사역자든 교인이든 누가 됐든 저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정반대 상황이죠. 인도에서는 거짓말이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거짓말을 듣고 살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인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뺏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인도에 있으면은 제가 마을만 들어가면 최소
300에서 500명이 모여요. 조금만 신경 쓰면은 1000명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은 집회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가끔씩 저희 사역지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옵니다. 단기 선교로 오면은 단기팀이 20명인데 우리 교인이 20명일 때가 많아요. 어쩔 땐 단기 선교가 항상 50명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 선교 팀이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태국 교회는 이렇게 작은 숫자이지만은 인도보다 자립도도 더 좋고 이들이 헌신도 더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길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고 생활권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 버렸어요. 1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그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이동하고 하란에서부터 또 가나안까지 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1000km가 넘더라고요. 갈대아 우르 이라크 지역이죠. 하란은 터키 지역이더라고요. 동남쪽 터키.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630km 그 정도 되더라고요. 야, 그 옛날에 그것을 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지금 제가 사는 이 태국, 제가 사는 지역은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에서 방콕까지의 거리가 한 700km 되거든요. 저 운전해서 또 못 가요. 힘들어 갖고요. 방콕까지 갈 때 항상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곳을 다녔고 아마 이 아브라함도 이미 이제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갈대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의 언어와 문화와 정서와 하란에서의 문화 정서 다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갔을 때 그곳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랐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선교에서의 삶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예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나 태국에서나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그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지. 숫자는 그렇게 많잖아요. 어제 치앙마이 은혜교회에 모인 숫자가 28명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인도는 어디 가나 몇백 명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나 그곳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태국에서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문화가 달라요. 인도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거의 안 불러요. 인도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로 찬송을 합니다. 제가 8년 동안 그 찬송이 적응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도가 적응이 안 돼요.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반말로 기도해요.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서 한번 기도했던 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내가 너한테 기도하는데 네가 내 기도를 좀 들어줘야 되겠어. 하나님, 네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겠니? 네가 나한테 복을 안 주면 누가 나한테 복을 주겠니? 그러니 네가 나한테 복을 줘야지. 여기 봐라, 인도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니. 가난하고 덥고 집도 이렇게 나무로 지어지고 이런 곳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네가 이 세상을 만들었듯이 우리에게도 복을 좀 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적응이 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반말로 네가 그러는데 은혜가 돼요? 저는 인도 8년 살면서 이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못해요. 인도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면은 제가 극존칭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도 우리 전도사들이 은혜가 안 된대요. 왜 은혜가 안 되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극존칭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하고 먼 사람이냐. 엄마와 아빠 사이도 그들은 반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너 나한테 밥 줘라. 아빠 너 나한테 돈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버릇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분한테 반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반말을 해야 돼요. 적응이 되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반말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너 나한테 복 좀 달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나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극존칭을 써서 하잖아요. 태국 사람들도 기도할 때 보면 극존칭을 쓰거든요.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른 사람들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이들의 정서와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이들이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눈물을 한 번 흘릴지도 모르지만 태국 사람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200명, 300명, 500명과 함께 드리던 예배 그리고 20명, 30명 많으면 4, 50명하고 드리는 이 예배 이 가슴으로 느끼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복, 그 큰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40살에 출발했으니까 참 젊었잖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63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젊기는 하지만은 마음도 젊고 몸도 젊고 다 젊은 것 같은데 은퇴할 나이가 그렇게 멀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헌신적일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과 예배를 잘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나이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18에서 63까지가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63살이니까 청년이죠. 65부터 80까지가 중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선배 선교사님들 중년이신 분들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0 이상이 노년이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나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표를 보니까 75세에서 78세까지가 건강하고 그때까지
잘 살다가 75부터 80, 78서부터 이제 건강을 조금 잃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63살이니까 짧으면은 한 5년 정도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태국에 가능하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국에 그동안 제가 세운 교회가 개척해서 건축까지 마친 교회가 12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은혜교회 지금 세를 얻어서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3번째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태국에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파이디온 선교회와 협력해서 그곳에 공과를 번역하고 찬송 율동을 번역해서 성경학교 강습회를 태국 전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사역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3살, 15살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눈이 맞아서 아이들끼리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살에서 15살 사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찌되었든 이 아이들을 19살, 고3까지는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장학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에서 사역이 교회 개척,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세우기, 그 다음에 장학사역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키우고 태국의 미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 땅에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9%가 넘는 태국은 7천만인데 70만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요. 1%가 안 돼요. 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태국 땅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의 그 모든 민족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선교 계획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는 저와 제 아내가 완치는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먼 여정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2만 킬로가 넘는 그 긴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삶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삶을 본받기 위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서 인도 땅과 태국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국 땅에서 인도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어려움도 있었고 성교의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몸도 늙어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하며 떠났던 그 마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 앞에 순종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항상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